세상에는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언제나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오히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늘 위기와 고난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할수록 성도는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1절에 성도를 제자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 박해 속에서도 성장하던 교회는 이제 그 성장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도들이 동분서주하며 교회 전체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이스라엘에 살면서도 헬라어를 사용하고 문화와 삶의 방식이 히브리인과는 달랐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자랐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며 살았지요. 이들 모두 복음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함께 모였지만 아직은 이 두 집단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큰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부자들이 재산을 팔면서 공동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과부나 고아들이 교회에 들어와 함께 생활하기도 했죠. 사도들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들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일에서 빠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죠.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텃세가 있었거나 우선순위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늘 후순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이지 않는 감정의 차이, 특히 지역 감정에 따른 문제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더 복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성도들을 향해 권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원인을 자신들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구제까지 함께하는 것이 벅차서 생긴 일이다 라고 결론을 맺지요. 그러면서 성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찾아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12사도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자로, 어떤 이는 전도하는 일로,
어떤 이는 찬양과 주일학교로,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 주신 지혜대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역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들의 제안에 성도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을 택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들을 집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21장 8절에 7 집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교회의 중요한 구제 사역을 감당했기에 다른 서신서에 나오는 집사라고 여겨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공동체는 이들을 사도 앞에 세우고 함께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헬라파든 유대파든 상관없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들을 맞이하고 구제의 일을 그들에게 위임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제의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더욱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재산과 명예를 다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게 됩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굳건해졌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성령을 의지하며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더 큰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에 그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신 지혜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을 세상에 보이게 하시며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제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부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좋은 교회, 좋은 TV